바울 선교팀의 성공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여기 아시아는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터키의 서부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함께 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이게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또 2명, 더베 사람이라고, 더베도 지역이겠죠. 그리고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들이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를 살짝, 이게 눈이 안 좋으신 분은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처음에 베레아라고, 얘가 화면이 베레아라고 요 위쪽에 있죠. 요 위에 보면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데살로니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가 터키거든요. 지금 터키라고 써 있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또 어디였죠? 더베는 저 끝으로 가면 더베라고, 저 루가오니아 밑에 더베라고 보이시죠? 보이셔야 돼요. 이게 더베, 네, 마우스. 네, 그 진작에 했어야죠. 더베라고 보이고요. 그 옆에 이제 루스드라, 이곳에는 루스드라는 지명은 안 나오지만 디모데라고 나오죠. 너무 방정맞게 하지 말고 적당히 동그라미. 루스드라에서는 우리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이 디모데는 여기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고요. 아시아라고 나오는 거는 여기 에베소 있죠. 에베소는 이제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여러 도시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맨 끝에 있는 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성경엔 안디옥이 또 2개 나와서 헷갈려서 벌써 안디옥 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안디옥은 저 수리아라고 지금 비슷한 나라가 어딜까요? 수리아 계속 해보세요. 수리아, 시리아 이렇게 되죠.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저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나 있죠. 안디옥이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서 그냥 안디옥 하면 대부분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안디옥 교회, 선교의 본부 같은, 파송 본부 같은 곳이 저 수리아 안디옥이고, 나중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조금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1차는 파란색, 2차는 핑크색, 3차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선이 가져 있죠. 바울이, 그만 저를 보세요. 어차피 봐도 다 까먹을 거잖아요. 치워버려야죠. 바울이 이제 거의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4차는 로마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 지금 동행하는 동역자들을 봤더니 바울이 지나갔던 도시들, 사역지에서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열매인 거죠.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큰 교회들마다 해서 이제 교회를 많이 세운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일들을 바울은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다.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사람을 또 잉태하는, 출산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흐름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 선교의 성공 요인이라고, 제가 성공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성공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하지만 바울은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내용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바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이스라엘을 쓰셔서 예수님을 예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네. 한 30%만 올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그의 어떠한 지식이나 배경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 방법이 예표된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의 삶은 요약하면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제자 삼는 사역. 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라고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훈련되어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제자를 낳기 위해서 도시를 택했어요. 우리가 아까 지명으로 봤던 곳들은 그 동네에서 좀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도시를 택했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좋은 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제 경험적으로 전도를 했을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저기서 시골 그러는데 시골 출신 있으세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순례전도를 갑니다. 그러면 지도를 나눠서 한 8,000명의 대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고 이제 한 10명에서 15명씩 팀을 짜서 순을 짜가지고 전도를 나가요. 시골로 막 갑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워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어요. 3, 40년 전 일이 아니라 15년 전에 이렇게 전도할 때도 시골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집에도 막 들어오라고 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하시는데 같이 밥 주면서 밥도 같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또 와 막 이럽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그러니까 귀가 잘 어두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멘 이래요. 그냥 끄떡끄떡 하시는데 분명히 봐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오래요. 좋대요. 그냥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제가 2년을 전도하다가 1999년도에 인천에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때 인천 성시화 운동이다 해가지고 전국으로 원래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 해에는 우리 인천에 집중하자라 그래가지고 인천에 이제 거의 한 3,000명의 대학생이 팀을 짜가지고 수백 개의 교회로 복음을 전하러 갔죠. 아파트를 두들기면서 주택에 배를 누르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시험 많이 들었어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누가 복음 전하러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당해보셨어요? 저도 많이 당해보고 제가 해보니까 왜 그랬나 싶은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져서 바쁜 거예요. 도시 자체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치열하게 바쁘게 사는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강팍해져 있고 도시라는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뭐가 흥하겠습니까? 죄인의 문화가 흥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반드시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더 불만과 불평과 또 바쁨과 시달림과 스트레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힘든 곳, 어려운 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죠. 쉬운 곳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우리를 이 도시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소가 도시였다.
도시에서 도시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울이 정말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단어들을 보면 뭐 변론했다, 강론했다,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면했다. 그 단어가 그냥 한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쏟은 에너지를 보면 엄청나요. 여러분 성경 다 접지 않으셨죠?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한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쓴 걸 보면 총 2년 동안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2년간 복음 전파에 매진합니다. 바울이 뭐 사업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뭐 건축물을 올렸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오롯이 그곳에서 쏟았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또 한 장 다시 이제 뒤로 다시 19장 8절 한번 볼까요? 1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합니다.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10절 한 절 패스하고 10절 9절 마지막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10절로 넘어가면 두 해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한 학자들이 연구한 책을 보니까 바울이 아마도 최소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모든 도로의 중심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큰 두라노 서원에서 매일 최소 하루에 5시간 정도는 복음을 강론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두 해 동안. 그럼 이 당시엔 주 5일 근무제일까요? 6일 근무제일까요? 주 6일 근무제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럼 한 30시간. 그렇게 해서 2년을 계산하면 3120시간 정도 나옵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전부이고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해야 할 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오롯이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골로새서라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골로새서? 성경에 있어요.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라는 동네입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갔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에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려고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이런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에 보면 여기 에베소 지역이 있죠. 마우스 출동. 자, 에베소 보면 네, 에베소 마우스만 하세요. 네, 에베소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더 오세요. 네,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위에 보면 십자가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라고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은 끄떡끄떡 하십시오. 저기 보면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당시 초대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저 7교회 중에서 바울이 갔다 오는 곳은 에베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그냥 복음의 생수가 부어지니까 그 복음의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흘러서 옆 도시로 도시를 타고 가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가둬놓는 것.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두면 이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지역을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바울 선교 팀의 성공 요인이라고 했어요. 일부러 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혼자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누구랑 같이 했죠?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했죠. 물론 중간에 도망간 마가 요한이 같이 있었지만 어쨌든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2차는 실라와 같이 했어요. 디모데하고 같이 했어요. 나중에 누가가 합류했어요. 3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리더고 그 옆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영웅적인 슈퍼맨 한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면 그들이 같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팀을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한 순을 이루어서 그 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서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팀이에요. 공동체예요. 우리 한 사람도 교회지만 진정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팀을 이뤄서 가고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 전심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순장이란 교회의 어떤 직분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순은 뭐냐? 순 우리말로서 예수님을 이사야서에 보면 연한 순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모양도 보면 볼 것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순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새싹이라도 보잘것 없는데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 풀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스팔트에도 아스팔트 사이로 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감동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스팔트 같이 차가 지나가고 트럭이 지나가도 버틸 수 있는 그 튼튼한 돌이 생명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돌을 뚫고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순장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 나누고,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 순모임 교제를 머릿속에 두고 마음에 두고 영혼을 품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혼자 그냥 던져놨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장담해요. 바울 혼자 했으면 100% 실패입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혼자는 안 되시죠? 우리가 방학을 지내며 나 혼자 시간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내 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내 혼자 능력으로 나 스스로의 자아 의지로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순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장이 순원 때문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는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선생님은 학생들 때문에 진짜 교사다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사 임용고시 패스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교사일까요? 아니죠.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 자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해요. 이 자라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영양분을 공급받고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며 운동하며 자랄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 복음의 교회일 수도 있지만, 이 지역 교회 로컬 처치일 수도 있지만, 진짜 교회는 우리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 원리예요. 그 순 같은 2명, 3명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순장과 순원이 함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우리의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순모임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순 안에 계속해서 나의 순장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나의 순원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길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네,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반대는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분은 이제 따로 제가 면담을 하겠죠. 이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늘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본문 20장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19장에 보면 로마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갈 것을 바울은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하려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우린 잘 알잖아요. 바울을 해했던 거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물론 로마에서도 싫어했지만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나중에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막 따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짓입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구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이런 종교적인 신념과 다르다고 무조건 죽이고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짓입니다. 그래서 나랑 다르면 박해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공대까지 조직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짓들을 벌이는 거죠. 지금도 바울의 사역이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이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 배교자가 나오고 그들이 흔히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너무 불쌍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모양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나랑 다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다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약을 흔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의 관점이 아닌 문자나 역사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이방 백성 무조건 진멸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끄떡끄떡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전쟁해도 진멸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진멸하고, 그거는 죄를 다루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도 그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을 진멸시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는 이사야서에 어제 그저께 계속 모압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큐티 말씀 이사야예요. 그렇죠? 큐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계속 따돌릴 거예요. 이사야 15장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릴 거면 경고를 왜 줘요? 여러분, 맞을 때 경고하고 맞는 게 갑자기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리고 정말 모압을 진멸시키려면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너 망하게 할 거야. 너를 없앨 거야. 그러면 그냥 가서 하나님이 진멸시키시면 돼요. 나 너 경고한다. 너 하룻밤에 망하게 될 거야. 모압 너 큰일 났어. 그 말은 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법에 이렇게 카메라가 미리 있다고 경고가 하게 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카메라가 이렇게 과속 카메라,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방에 반드시 앞으로 지금 60m 뒤에 100m 뒤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라고 주의문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단속이 되니까. 왜? 이 법 자체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속하지 말고 안전히 가세요, 운전하세요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태료 한 번 냈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라를.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경고문을 붙이는 건 뭡니까? 잘 안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에 관해서, 암몬에 관해서, 블레셋에 관해서, 바벨론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모압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진멸당하고 멸망당했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못해서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정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와 다르다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망해야 되고 저주가 떨어져야 되겠다. 어찌 그리스도인이 입에 그 말을 담을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악하죠. 그렇죠. 제가 북한을 사랑하니까 좀 주사파인가요? 그래,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야지. 아닌 게 이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이네. 북한에 아주 악독한 짓을 하는 정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주셔서 그 악한 김정일이든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기도예요. 복음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중에서 히틀러보다 의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 화성 연쇄 살인범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한, 우리가 한국교회가 요즘에 그 동성애를 반대하느라고 막 데모하고 합니다. 그렇죠? 막 시위하고 해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죠. 누가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사람 있으시나요?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하죠. 그러면 그들 앞에 데모할 때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울어야죠. 눈물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평생 속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속아서 불쌍하게 육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피켓을 들고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랑 다르다고 비판하고 진멸해야 되고 이게 바로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갖고 왔어요. 멋있죠? 이런 뭔가 유럽풍의 이런 한번 놀러 가고 했으면 좋겠다. 가보신 요즘 비행기도 못 타니까 이런 거로 대리만족하시라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오픈되어 있지 않은데 오하이오 주립 소년원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런데 이게 멋있을수록 우리가 다 놀라는 거예요. 외관은 화려하고 모양은 멋있는데 이게 폐쇄된 이유가 뭐냐면 저 소년원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폭력과 뭐 살인 같은 게 벌어져서 아예 폐쇄가 돼버렸어요. 모양은 아름다운데 그 안이 썩어 있으면 더 비참한 거예요. 모양은 옷은 입고 성경은 들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은 전혀 다른 거지. 그 삶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라져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그 마음에 용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주께서 한국교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년원 같진 않은가? 딱 봤을 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으면 막 영화도 찍고 그랬대요. 쇼생크 탈출이 여기서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한데 죄송해요. 제가 최근에 영화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입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귀한 삶을 살지만 유대인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빵 2조각이 있으면 하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직 나눠줄 마음이 없다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 컴패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한국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그래도 교회가 이 마음을 품어야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장 3절 보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절에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했죠. 이 헬라는 다시 오랜만에 지도 나온 김에 계속 봅시다. 지도라도 보니까 여러분 안 졸고 집중을 하네요. 헬라는 어디냐면 여기 그리스를 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가야라고 써 있죠. 고린도 밑에 아가야, 그렇죠? 이 아가야 지방, 특히 이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바울의 사역에 이 헬라,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도시는, 핵심 도시는 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저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였고, 저기는 이제 파송한 안디옥. 이 세 가지 도시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안디옥과 에베소와 고린도. 여기 헬라는 어디냐면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다시 치워야지 또 그림만 보니까. 저를 보세요. 헬라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니까 이 석 달 동안 뭘 했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 석 달은 그냥 3달 동안 뭐 했나? 쉬었나? 휴가 보냈나가 아니라 이 석 달 동안 로마, 아직 가지 않은, 만나지 않은, 소문으로는 들었겠죠. 로마에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고 있겠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복음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가진 자들이 로마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서 예수님 믿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든 박해와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타 죽었고 사자밥이 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바울에게 19장 몇 절이죠?
19장 21절인가요?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를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죠.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주님이 방향을 서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너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가야 해 라고 주님 방향을 돌리시고, 그때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로마를 가겠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울의 마음에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에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임하는 것이죠. 그 땅에 예수님 때문에 힘든 동역자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삶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 힘들어요. 여러분 모르도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아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죠. 예수님이 내 전부인데 이 진리가 더욱 실제가 되게 하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 불순물이 더 빠져야 우리가 더 정금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닥치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기도 제목들이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했는데 당장은 갈 수 없어요. 당장 그곳으로 갈 수 없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이미 로마가 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석 달의 시간 동안 아직 만나지 않은 그들에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쓴 거죠. 로마서 필사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추천합니다. 오늘 특별히 뭐 할 일이 없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로마서 필사를 한번 해보시죠. 어려워요. 옆에다 놓고 베껴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바울이 로마를 향한 사랑이 얼만큼일까가 느껴지죠. 로마서를 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종이도 있고 편하게 펜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엔 그럴 수 없어요. 거칠은 가죽이나 말린 그런 종이에다가 거칠게 꾹꾹 눌러서 써야 하는 그 사랑과 열정과 마음 모든 것을 담아서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이 방법으로라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박해도 힘들고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주일에 오전 시간만 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교인이다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취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택한 그들, 그렇게 됐으면 마냥 행복할까? 당장 천국을 누릴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고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왕따가 많았어요. 여전히 일본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세상에서 큰 풍파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제법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뭐 다른 사람들처럼 화를 한번 냈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사단이 막 참소하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않냐 인간아? 막 이러면서 어렵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들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로마서를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너 힘들지. 우리가 종일 죽임을 도살당할 양은요. 양은 저항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소는 자기가 도살당할 막 뒷걸음질 치고 안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바울이 하는 말, 그건 사실이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기로 결혼한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보디가드가 나를 붙어서 경호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문제만, 위험만 제거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도 내 안에 근심이 있으면 아무나 기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망가져 버렸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디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진 것이죠. 네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것이다. 네 마음을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삼겠다. 네 생각을 내어놓아라. 네 생각 전부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릴 수 있어요. 아멘을 하세요. 그냥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아멘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100%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완전히 드려야 되나 가야 되나 갈팡질팡하면 내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할, 믿음을 써야 되죠. 도전이 필요하죠. 하지만 내어놓으면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항구에서 큰 크루즈선이 있다고 봅시다. 그것만 봐도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크루즈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막 와, 저거 타고 막 한 달, 두 달 세계 여행 다니 너무 행복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요즘에 이제 크루즈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배 타고 막 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선착장 앞에서 왔다 갔다, 여기만 올라가면 배를 탈 수 있는데 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야. 야, 저기 타면 되게 행복하대. 너무 재밌대. 누릴 수 있대. 할 거 아무것도 없대. 실제로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 타면 뭐 하겠어요? 운전을 하겠습니까? 뭐 노를 젓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은 버리고 가는 거죠. 육지로 인하여 내가 죽고 크루즈선에 의해 내가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다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누리지 못하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 두려운 생각이 왔을 때 기도하고 그것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할렐루야하고 행복한 삶인데, 작은 두려움에 막 근심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언론에서 계속 집값 때문에 난리 하더라고요. 집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 집이 없어서 두려우시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누가 아프고
어떠한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집이 있고 없고가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마지막 시편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저 바다 끝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 마음을 전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